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참 설교 시작할 때 기분 좋네요. 오늘 총회장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교회 교단 목사님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참떡. 여러분, 이걸 믿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참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정말 힘이 나는 그 말씀이라 기대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대학병원 응급실 책임자이시고 또한 교수로 봉직해오던 한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뭐냐면 의과대학 교수님이 보내기에는 좀 의아했던 제목입니다. 편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식전기도입니다. 식전기도.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무슨 식전기도를, 나 식전기도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편지를 열었더니 역시 의과대학 교수님다운 그 편지였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존 자웨트라고 하는 미국 한 의사분께서 쓴 논문을 저한테 소개한 거예요. 자기도 의사지만 식전기도가 정말 피지컬한, 정말 우리의 육체에 정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더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고 싶어서 기분 좋게 보내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식전기도하면,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가끔 소름이 확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좋아요. 우리 아들들 어딜 가든지 걔는 물 먹을 때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참 제가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존 자웨트라는 의사 선생님이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먹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과는 어떨까 조사를 한 것을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식전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3가지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도 아직 증명이 되지 않는 신비의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신비의 물질이 나오더래요. 식전 기도하니까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두 번째는 뭐냐면 안티톡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독소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체 역할을 활발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티톡신. 그래서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음을 막아주고 살균까지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나아가서는 치료까지 해주시는 게 언제 나오느냐? 식전기도 하니까 나오더래요, 여러분. 세 번째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티셉틴이라는 것입니다. 안티가 반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안티셉틴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부제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특별히 활동을 하는데 음식이 이상하게 발효하면 여러분 더부룩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상 발효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탁월한 그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식전 기도하니까 나오더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식전 기도할 때 식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식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마치면 오늘 설교 중에 뭐가 남을까? 식전 기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식전 기도 남을. 그런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뭐 그
병도 예방해줘, 항체도 마련해, 여러분 또 방부제 역할에 우리의 건강을 해주는 식전 기도가 정말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전 기도 생각하는 것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때 그 당시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음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이 무리들이 바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노인들과 아이들과 합치면 10,000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어, 지난주 성경 시간에 뭐라 했어요? 충격 먹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지금 찾고 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거기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이들이 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배들을 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요? 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제 급해. 여러분 숨을 헐떡이며 뭐라고 하면,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버려두고 도대체 언제 오셨나이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숨이 찰까요? 이들이 저한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헐레벌떡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이 있다. 이것은 표적이 아니고 배부른 것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가 혹 배부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안내 표지판과 똑같습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것을 저걸 보면 결심하고 어디로는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간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간증이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걸 보면, 저 표적을 보면 절리 가야죠. 큰빛교회 여기 보면 오른쪽 200m 전방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200m를 어떻게 가지? 몇 걸음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면 기한은 1단으로 늘어나는 이야기야? 2단으로 늘어나는 이야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배부른 까닭이로. 여러분 감사기도하고 식사하면 좋아요. 이것은 여러분 감사기도하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감사기도하고 식사하는 자에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식전 기도를 드리면 세 가지 물질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하나님의 흠칫해요. 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표적은 보았는데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들으십시오, 성공했지?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 하라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그를 믿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는 무엇 하셨나이까, 무엇 이니이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반복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한 번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 생명 떡에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참떡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참떡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러시고 또 이러냐. 못 알아듣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여러분 김용권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나이 많은 배우. 그분하고 요즘 유명한 그 일본인 출신 강남이라는 젊은 아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캐나다 여행을 가서 나이아가라를 보니까 이 김용권 씨가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이 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그 수증기를 맞으면서 이 양반이 뭔가 에너지가 막 충만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이아가라 그랬어요. 나이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남 그 일본인 출신 여러분 아시죠? 그 친구가 일본 말로 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러고 난 날까 나이아가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이아가라.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요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나이아가라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폭포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아가라 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못 알아듣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는데 여기서 아이 됐어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한참 고민. 아하하하 일본말로 쓰고 이거로 맞는 건가요? 아 맞다고 나인지 알았다고. 제가 그러면 순간 확 지나가더라고요. 김용권 씨는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안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알 때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요. 심지어 체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오감으로 온팡 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떡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부르지 않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배는 부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물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31절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떡을 믿는 거예요. 떡 안 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배가 배부르지 않으면, 내 욕심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 깊은 심연에 내려와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내가 참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믿습니다. 먹고 듣고 보고 체험했음에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6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체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니까 떠난 거. 여러분들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떠나시겠습니까? 왜요?
내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는 필요 없고 내 뜻이 각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충분히 예수님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물질이 안 채워져가지고. 여러분, 요즘 슬로우 시티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최근 한 거의 5, 6년 전부터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또 슬로우 타운. 은평구에 가도 슬로우 타운이 있습니다. 다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고 심지어 말까지 다니고. 저 충청도에 가면 슬로우 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불도 꺼집니다. 불이 꺼지고 밤이 길어지니까 뭐합니까? 아이들하고 그 달빛 아래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푹 자는 거예요.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가 먹고 싶으면 땅에 심고 그것이 열매가 자라나기까지 기다려서 그거 먹는 거예요. 슬로우 시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스러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뭐가 원하면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도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패스트 시티가 있습니다. 패스트 시티. 이건 뭐예요? 빠른 도시예요. 빠른 도시. 빠른 도시에 가면 빠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기도응답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LTE 기도응답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도 LTE 응답이에요. 띠딕 누르면 집에 가면 어머 응답됐네 이렇게.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패스트 시티에 기다림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인데요. 패스트 시티에 있는 것, 슬로우 시티에 있는 것은 느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서 정말 누군가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다면, 패스트 시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갑하고 시간 걸리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는데요, 자그마치 우리나라 해방 36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만에 해방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해방 입었을 때 어떤 경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피부로 경험했고요, 들었고 눈으로 보고 먹었습니다. 어떻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내온 재앙은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본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의 충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언덕 아래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 먹은 것이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사실 물이 피로 바뀌는 거, 여러분, 메뚜기가 막 온 천지에 달라다니는 거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보진 않았습니다. 가까이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보았지만, 한꺼번에 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홍해 건너편 세겜 땅에 있었고요, 그 애굽 병사들이 칼과 창과 병말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군인들이 확 왔을 때, 여러분, 홍해 그들 앞에 확 덮어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군사들이 다 멸망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거든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핵 쫙 갈라지면 그냥 이 바다가 이렇게 얌전하게 갈라졌다 이렇게 탁 닫힐까요? 바람 불고 비바람이 치고 엄청난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귀로 들었습니다.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던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뭐 때문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믿어져요. 왜? 배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갈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니까 떠나가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배부르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심판하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배부르고 싶어?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에, 불평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갑절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배부르길 원하니까 배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만족을 알고 나의 분량에 따라 그만큼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모으다가 안 되면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그 가져갔던 거 다 썩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행복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행복한 법칙 1000번째 드리면 행복해지고, 뭐 봉사하면 행복해지고, 기도를 하되 내용 있는 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섬김의 기도, 감사의 기도, 뭐 온유의 기도.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합니다. 식전 기도, 예수님 없이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무슨 뭐 안티톡신이라든지 안티세프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나 세상이 똑같아서 그래요. 교회에도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떠나가요. 그래도 나는 우리 큰빛교회를 사랑하고 소망 있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선물,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했나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여성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답이 딱 나왔어요. 43%의 사람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건데 1등이 지갑입니다. 지갑에 도대체 뭘 담으려고. 지갑 1등. 자, 이제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그마치 54%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게 패스트시티에 있는 이야기 다 거들어요. 마지막으로 어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 당신들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1등이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제가 실망이 되더라고요. 실망이 되니까 자꾸 아닌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계속 통계청 자료, 인터넷 자료 막 발견했어요. 어버이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지가 뭐 그 순위가 변동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들, 아버지들 받고 싶어하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다른 조사에는 뭐가 나왔죠? 완전히 반대가 나왔어요. 1등 손편지가 나왔어요. 손편지. 2등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1등이었던 현금이 3등으로 밀려나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는 손편지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시 조사할 때 손편지라고 쓰니까 손편지가 1등이 됐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손편지가 1등이 되었습니까? 돈은 써서 없어지지만 내가 먹고 배부르고 소화해서 배출해내지만 손편지는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
그 손편지 안에 쓴 내 자녀의 마음을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우리를 싸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손편지를 선택했다는 것,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것에 빠름을 외치며 그 빠름을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막 외칠 때 이것이 부럽고 또 부러워서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묵상의 길을 쭉 들어오다가 저 끝에 세례정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세례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물에 손을 찢고 그 물로 세례받았음을 기억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는요,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왼쪽을 탁 봤는데 세례정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이 거울리 십자가에 탁 보이는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라고 쓴 책이 에베소서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이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갈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엑스트라로 오면 안 돼요. 남겨진 시간에 그냥 한번 가볼까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서영 목사님 그런 설교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냥 감사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진정성으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금요기도회가 터져나가고 새벽기도회가 터져나가고, 요즘 새벽기도회 방송 송출하지 않나요? 생방송? 초 기자님 그거 아세요? 생방송? 생방송 송출해요. 그러면 생방송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오십시오. 예배의 그 진정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래 할 수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지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그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참떡이 있다 라고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성만찬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표적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흥하는 우리의 삶,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